할렐루야. 오늘은 12월 31일 한 해가 마무리되는 주일이고 또 교차되는 새로운 2024년이 열려지고 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나온 길, 가야 할 길, 한 해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나라도 많이 변했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저 멀리 유럽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중동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무서운 죽고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또 대한민국 안보의 지형도 그 어느 때보다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정말 이런 시대에 또 경제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4년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 그는 정말 좋은 그런 것으로 로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수많은 사람이 시기 질투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른 거잖아요. 죄수로 호송된 사람들이 276명이었다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바울 때문에 다 정말 구원을 받고 로마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이 한 해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있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었지만은 잘 이겨 나오셨습니다. 대망의 2024년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새로운 한 해가 힘차게 출발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어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많은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기도 와서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되지만은 바울은 자기가 있는 집에서 그래도 감옥서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에 밖에는 못 나가게 하고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택연금에 해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자유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게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은 예수를 전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꼭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하나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6절에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지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으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앞에 구절들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죄수의 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대기하고 있는 2년 동안 열심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살던 세상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중해 중심으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지금 복음이 전파된 과정들이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와서 유럽이 이제 복음화되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복음이 이제 전해지면서 이 복음은 나중에 17세기, 18세기 이제 넘어가면서 복음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이란 신대륙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복음은 20세기에 넘어와서 태평양을 건너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금은 바다의 중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지중해라는 조그만한 데서 대서양을 건넜고 태평양을 건너오고 지금은 또 그 당시에는 관심도 없었던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육대주, 앞으로 이제 빙하가 많이 녹는 기후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들 하지만 북극 항로가 많이 열린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남극이 열려지게 되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50대 넘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주로 보면은 20대, 30대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40, 50대부터 외로움을 느끼고 아이들도 커서 학교로 가고 이제 내 품을 떠난 50대쯤 되면 빈둥지 정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애들 다 키웠는데 애들이 떠나고 나니까 마음 둘 데가 없어. 주로 보면은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 근데 요즘 수의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려견이 뭐로 바뀌었냐면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우다가 점점 고양이로 많이 바뀌고 한대요. 반려견 역할을 하는 고양이 차이가 뭘까요? 반려견은요, 너무너무 주인을 따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거나 며칠만 어디를 자리를 비켜도요,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은 반려견 걱정이에요. 해외도 마음대로 못 나가. 이 해외 가려면 어디 맡겨놔야 된다. 고양이는요, 주인을 따르기는 하지만 맹수의 본능적인 그거로 해서 고양이과의 그 모든 이 동물들이 그렇습니다만 딱 어느 정도 거리를 둬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많이 손이 가는 반려견보다는 고양이로 많이 바뀌어 간다고 수의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삶에 묻어온 한 해 동안 외로움, 고독감, 절망감, 때로는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감격했던 일, 오늘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주인이 반려견을 버리지 않는데 잘못된 주인이 아니고는 고양이 키워도 끝까지 지키려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기쁨, 역사, 감격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5년간을 치열하게 목회하고 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적지 않은 교회를 이루어 후임에게 물려주고 1년간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 사무실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선교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할 텐데 누가 어디 지원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해주시고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은혜로 생각해보고 이 목사님이 남한세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선교사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꿈을 주는 목회자, 농어촌, 개척교회 힘든 목회자들을 평생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는데 내가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그거 어디 서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1년을 지내왔습니다. 예전에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강사로 집회를 했더니 원장님이 저를 좀 보자 해서 원장님이 이렇게 만났더니 목사님, 예, 참 귀한 은혜 받으시네요. 예. 근데요,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에 담임 목사니까 참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랬더니 기도원 같은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시니까요, 해바라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해바라기는 뭐냐면요, 해가 있는 대로 해바라기가 계속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다.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게 해바라기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선교 사무실에서 선교사님들과 은퇴 목사님 정말 치열하게 목회하고 선장에 나가 선교하고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시는 이 선교사들하고 같이 1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아, 기도원이 해바라기라면 이 선교 사무실에서 선교는 주바라기다. 주님 외에는 지켜줄 사람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내일에 대한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것이 선교 일이라는 것. 더더군다나 선교사 돕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꿈을 주는 목회자들을 돌봐야 되고 농어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내가 모델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직도 선교사들을 뒷바라져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늘 주지를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사라진 시대에 2024년은 하나님 앞에 우는 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광.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는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죄의 종, 더러운 없는의 종, 악한 것들과 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붙들린 그런 더러운 일, 너는 예수 안에서 이제 다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입으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4년에는 더욱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소위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자유는 영어로는 리버티, 또 하나는 프리덤. 이 자유는 리버티의 뜻은 자유의지 아니에요. 의지. 노예에서 어떤 악한 것들에서 엄란한 것에서 벗어나려는 리버티, 자유의지지만 프리덤, 자유행동. 이 자유행동은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의 결론은 삶이에요. 삶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 큰 축복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진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해 두셨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길을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고, 요수아의 길을 인도하셨고, 엘리야, 엘리사의 길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바울과 그 제자들이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오늘 본문대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은혜, 세상은요 내가 없어도 여전히 있고 잘 돌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세상은 잘 돌아가요. 오늘 이 땅의 삶에 마지막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진정한 예수의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 공부해가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처절하게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2024년은 이 한 해가 잘 저물어가고 2024년은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치게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